여러분들은 그 삶 가운데서 이때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 혹은 그런 몰락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때때로 그렇게 굉장히 큰 그러한 그 실패 가운데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랑 옛날 얘기하면서 예전에 제 아내가 이제 저희 장인께서 크게 사업하실 때 굉장히 잘 살았었다 그런 얘기를 종종 이제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사가 있는 자동차 세단이 있었고 당시에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명 계셨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피식 웃으면서 우리 집에는 연못도 있었고 폭포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뭘 얘기해요. 그때 양장점에서 옷을 위아래로 엄마가 맞춰 입으시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는 화장실만 5개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진짜였냐고, 진짜 당신들이 부자였던 거 맞느냐, 그러면서 왜 자기네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냐.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그런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사실은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인생 가운데서 여러모로 재정적이든 아니면 실제적이든 어떤 그 실패와 몰락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와 그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근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그 제사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나돗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문을 나가서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 유대의 광야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게 이제 요단강 저 사해까지 이제 쭉 나가게 됩니다. 여리고까지 쭉 가게 되는 그게 이제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어떤 구석당에 지금 제사장 가문이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무튼 그 다윗 왕 이후에 이 솔로몬과 그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느 쪽 파였느냐, 어느 쪽에 붙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나뉘어지게 되고 그때 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제사장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권력의 줄을 좀 잘못 섰던 것이죠. 그런 제사장들이 이제 귀향을 가게 된 곳이 이 유대 광야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죽이지는 않고, 제사장이니까 죽일 수는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유대 광야의 그 끝자락 어딘가 아주 베냐민 땅 그 무명한 곳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거기에는 이제 완전 광야이고요. 수도원들이 조금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에인프рат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습니다. 에인프рат이라고 하는 아주 그 귀한 오아시스 같은 그런 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감사하게도 그 샘이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 그러니까 그 샘이 있는 그 골짜기 그 바로 앞 동네가 이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제사장들은 정말 몰락한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예전에 한때 잘 사셨을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가 IMF 지나면서 점점 여러 가지 외환 위기도 있었고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움들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이 예레미야의 가정은 정말로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극단적인 몰락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이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의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가니까 그걸 이 동고개벽 그 지하에 이 웨스턴 월 터널이라고 해서 지하 터널을 들어갈 수 있게 하면서 거기에 몇 년 사이에 이 VR을 이렇게 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되게 감사하게도 그걸 체험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성전의 어떤 높이라든가 번제단의 어떤 크기라든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어떤 찬양의 숫자와 규모들이 이제 이게 VR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놓은 그림과 다르게 내가 정말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과 위엄이고 여기 그냥 들어오면 뭐 다 압도당했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영광의 성전에서 그렇게 사역하던 제사장들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정점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광야의 메마른 더위, 또 무엇보다도 외로움, 소외, 오갈 데 없는 어떤 슬픔들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뭐 하나님을 예배할 그 절기 때가 되면, 무슨 뭐 대속죄일이나 아니면 뭐 어떤 초막절이나 이럴 때가 되면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막 저 멀리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이스라엘 전국의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자기들만 못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 예배의 뭐 어떻게 보면 주역이었던, 그러니까 그 예배는 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만은 아무튼 그 예배를 집례했던 그 이 사역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어른들의 그런 슬픔들이 고스란히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좀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마음이 슬픈 사람 같아요. 우울감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어떤 고통스러운 질병으로서, 정신적인 질병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우울감들이 이렇게 그냥 뭐 까닭 없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죠. 괜히 슬퍼지고 괜히 내 신세가 막 불쌍해지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 나와 함께 울고 있는 어떤 한 선지자,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사람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난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냥 뭐 이 에인프라스에 우리가 가서 그냥 뭐 산다면 여기서 뭐 살만, 뭐 셈이 있으니까 살 수도 있었겠네 뭐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원래부터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비교의 대상이 있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울한 거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영광과 극단적인 어떤 몰락, 이 광야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이 온도 차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비교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그냥 다 같이 못 살면 상관이 없어요. 다 같이 어렵고 다 같이 힘들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잘 살고 굉장하고 뭐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다, 나만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할 때 이제 우울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의 삶이 그 유대 왕국의 이 마지막 역사와 거의 비슷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이 곧 그 유대 왕국의 역사와 같았어요.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 유대 왕국의 마지막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게 요시야 왕 때잖아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실제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굉장히 강대해집니다.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아주 이제 급몰락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 이후에 그 왕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남북한으로 나뉘어 있지만 뭐 북한이 망하리라고 하는 생각은 잘 갖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우리 통일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서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그냥 끌려가고 전 세계 열방으로 그냥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열집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어떤 역사의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왕국도 이제 어떻게 뭐 브레이크가 없는 그러한 이 비탈길로 내려가는 것과 같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다시 깨우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지만 아무도 그렇게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러한 슬픈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뭐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광야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허가 된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아침마다 새롭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 있지만 또 울고 있는 이 기도자인 내가 여기 남아있지 않은가. 그러한 어떤 영적인 강인함을 이미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써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음성이 이런 어떤 사운드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에서 다윗이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할 때 이것이 일종의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 이 예배를 다윗은 그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들이 다윗을 판단하는 것, 뭐 다윗은 뭐 범죄함도 있었고요. 뭐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열할 정도의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팩트로도 좀 잘못된 사람이고요. 또 팩트가 아닌 뭐 모함도 굉장히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많이 당하고 모함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또 모태 이전부터 나를 지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는 흐르는 거예요. 그게 그의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 규정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의 배에서 네가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예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응답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레미야 같은 그런 반응일 겁니다. 슬픕니다.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번역을 슬프도소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원래의 그 히브리 말은 아흐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게 어떤 뜻이 있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과 자기 자신의 어떤 처지와 상황을 비교해 보면 너무 그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커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숨이 막히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두려우실 겁니다. 또 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고 믿음이 좋으셨기 때문에 저만 보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너를 하나님한테 바쳤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넌 내 거가 아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머니 아들이고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한 삶을 좀 자유로운 삶을 저는 제가 스스로 저를 생각하기에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예술가적인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독교적인 이 꽉 막힌 어떤 이 율법과 특별히 굉장히 경건한 교회, 보수적인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자꾸 어머니가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다. 너 낳기 전에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아냐? 뭐 이러시면서 이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머니가 지어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태몽에서 뭐 너를 대위라고 지으라고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써주셨다고 지붕 위에서. 예수님이 지붕 위에 왜 올라가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뭐 대위라고 이렇게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또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뭐 그러실 수 있느냐. 이게 그 흰 옷을 입고 그때는 뭐 예수도 안 믿으실 때인데 다 절에 다니실 때인데 다 과거를 내가 아는데 왜 그러시냐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일날 이제 부모님들은 봉사하시니까 일찍 가시잖아요. 혼자 이렇게 쫙 눈치 보고 있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주변에 빠져나가서 배회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뭐 개미지옥처럼 계속 나가려고 하면 더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 나를.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빠져나가려고 할 때는 내 인생이고 내 선택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건데 왜 자꾸 무슨 어떤 그 존재가 나의 삶을 결정하느냐?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이게 그 저의 어떤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지 누구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선택해 주실 수 없다. 사실 그게 뭐 이 젊은이들이 또 이제 뭐 사춘기에 접어든 그 한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아가 막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자아의 선택은 아랑곳 없이 그냥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냥 끝,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부정하고 싶었던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999년에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온 세계가 다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상하이에서, 또 2000년 그 9월에 그 이 다음 해에 이제 무너지게 될 그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제가 듣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뭐 말씀을 그 당시에 뭐 암송했을 리도 없는데 계속 이 말씀이 뭐 생각나거나 뭐 이렇게 읽히거나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그 20장 28절의 말씀인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좀 약간의 우울감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뭐 동기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가 살던 어떤 그 이 삶의 어떤 비교의 대상들에 비해서 저는 정말 몰락한 뭐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그때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학벌도 변변치 않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금부터 막 갑자기 무슨 뭐 입사 시험을 그 당시 이제 IMF 때였기 때문에, IMF 이후였기 때문에 입사의 어떤 그 지옥으로 들어가기도 싫고, 그렇다고 뭐 대학원에 가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자니 그럴 만한 어떤 제가 학문적인 어떤 그런 그 성향도 아니고 공부 머리도 좀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어머니가 그때도 갑자기 뭐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결단하셨다고 뭐 빚을 져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뭐 중국으로 또 미국으로 이렇게 그냥 막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학연수 자금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저는 등록도 안 하고 이제 여행을 다닌 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게 또 페인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계속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어떤 섬김을 받고 이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최상위층에 내가 올라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와, 이렇게 창문이 많고 그 창문들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할 텐데 내 자리 하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뭐
동관과 서관 이 양쪽 빌딩을 보면서 나는 여기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이 밑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절망감들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그 위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월가에 어떤 뭐 금융 거래인으로 있으신 분의 집에 제가 그때 이제 묵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좀 친척인데 뭐 굉장한 대저택에 이제 그렇게 뭐 그리니치라고 하는 큰 그런 저택들이 있는 뭐 테니스 스타나 무슨 뭐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귀족의 삶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며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묵으면서 그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고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큰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후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내 상태나 어떤 상황이나 인격 안에서부터 이 부르심이 출발하지 않고 정말로 하늘로부터 이 부르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어둠들을 뚫고 말씀이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런 의의도 없고 또 심정적으로 뭐 하나님을 거의 믿지 않던 무신론자와 같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그 당시에 저에게 올리가 만무합니다. 많은 분들의 어떤 기도, 저희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부탁하셔서 그 기도가 모여서 아마도 그 어두운 하늘을 뚫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망을 갖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인생은 곧바로 공허하게 됩니다. 뭘 이루든지 간에 뭘 성취하든지 간에 얼마나 그것이 공허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기쁠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르심이 없다면요. 근데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라 라고 말할 때 먼저 그냥 첫 번째 문자적인 의미로 아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청소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 유아는 아니고 우리 지금 청소년들 뭐 이제 아동에서 이제 그 청년까지를 이제 나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뭐 영어로는 이제 youth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가 있죠. 우리는 뭐 청소년, 청년 뭐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뜻으로는 나르라고 하면 그 원래의 그 어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사자가 막 걸어가는데 숫사자 깃털이 있잖아요. 숫사자 멋진 어떤 깃털이 있는데 그 깃털이 흩날리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나르가요. 깃털이 흩날리는 소리가 납니까? 깃털은 흩날리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 존재감 제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치면 나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이 정도가 더 아마도 비슷한 어감일 것 같아요. 나는 나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뭐 오늘날 말하는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최하위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참한 게 뭐냐면 사자가 포하는 소리, 막 사자의 그 우렁찬 지축을 울리는 그 울음소리도 나르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갈기가 흩날리는 소리, 이런 소리는 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돗에서 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뭐 어떤 취업이 될까요? 아니면 어디에 학업을 하러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냥 다 슬퍼 보이는 어른들과 함께 이 슬픔의 광야에서 매일같이 슬퍼하면서 사는 이 우울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나돗의 이야기이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여기서 어딜 나가서 말을 한다? 이거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귀양간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아들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미약한 존재여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황도 아직도 정치적인 상황도 아나돗의 제사장, 이건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늘 7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는 너 자신에 대해서 아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나는 나르와 같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정말로 몰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우한 사람입니다. 가난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언이자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하는 대로 사실은 상황이나 사건이 뒤따라오게 되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깃발처럼 제일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따라가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상황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지만은 또 말을 따라서 상황이 가게 되죠.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런 말들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규정을 누구에게 돌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질문이자 과제이자 명령입니다. 너는 너를 아이라고 규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요. 나를 향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평가, 판단, 규정, 이런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최초의 응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는 게 있어요. 또 거기에 내가 매여가지고 그렇게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여러 군데를 떠돌다가 사실은 다른 그 동년배의 또래의 어떤 이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은 참 너도 팔자가 좋다, 자유롭다, 좀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려워졌는데 막 그렇게 해외 여행을 하다 돌아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가끔씩 나가던 대학부에 가 보니까 대학부에 이제 그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웃으면서 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그 대위 좀 신학교 좀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좀 너희 학교 좀 다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또 막 놀리면서 웃어요. 그 옛부터 저는 좀 놀리고 싶은 그런 캐릭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변에서 야, 네가 무슨 신학교를 가겠냐, 근데 어머니 왜 그러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간다 라고 하고 이제 갈 수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나 제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자유함이 그때 이제 부르심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부르심은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제는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대로, 당신들을 규정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연약한 존재라고 부르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세요. 거기에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도 사실 부르심 앞에서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께서 부르러 가셨을 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베드로의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확한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그런데 부르심을 깨닫는 것,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자신의 규정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규정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이제 반석이라.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계속해서 주께서 3년 반 동안 그를 깨우치시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서 떠나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이고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나 자신에 대한 규정을 내려놓을 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도 마찬가지인데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세 번째로 물으셨을 때에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물론 사랑하는 건 맞죠.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맡겨드려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규정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제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목자로서 나의 양을 먹일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예전에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네가 다니고자 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다 규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주관적인 나의 주관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맞고 내가 생각하는 저 타인에 대한 평가가 맞고 다 그렇게 그 주관의 성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와 판단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적이 나를 규정할 수 없고요. 상황이 나를 규정할 수 없고요.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축복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그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그 파님 야레 이런 그 히브리 말로는 이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굴이라는 뜻인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적을 뜻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여서 보는 뭐 말하자면 마주서는 어떤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자주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레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만은 보통 이제 야레라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데 야레 엘로힘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또 예배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너는 두려움을 예배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네가 가서 전할 저 열방의 많은 왕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의 사람들, 바벨론 뭐 이러한 대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을 때 생깁니다. 굉장히 막연하고 광범위할 때 두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뭔지 누군지 그 얼마나 되는지를 실체를 알면 뭐 글쎄요 그게 이 두려움이 많이 완화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세상은 그냥 두렵다
뭐 아니면 우리 앞날은 참 두렵다. 뭐 저 적들은 참 두렵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이 이게 심해지면 곧바로 우리도 뭐 그런 그 장애를 앓기도 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오늘날 뭐 이렇게 명명되어진 뭐 장애 가운데 하나, 이 질병 가운데 하나인 뭐 공황 장애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뭘 내가 무서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위에서 막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니면 이 뭐 모든 이 공간이 나를 좁혀서 내 숨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저도 이런 그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고소공포증도 없고 물공포증도 없고 뭐 이 뭐 공간 공포증도 없고 뭐 그랬는데, 이제 점점 뭐 이렇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생기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두려움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라는 것이구나. 이게 두려움은 실체가 아닌데 이걸 예배하게 되면, 이걸 자꾸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두려움이냐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냐라고 하는 것의 성패는 예배의 제단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서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들이 자리할 수가 없게 되는데, 두려움의 제단에 우리가 자꾸 찾아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예배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부르심에 대해서 선뜻 나설 수 없었던 이유가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먼저는 제 자신의 어떤 뭐 믿음이나 인격에 대한 어떤 한계, 내가 무슨 어떤 저는 전형적인 그 목회자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저를 이제 뭐 목사로서 사역자로 부르셨으면 이제 그 학부를 졸업할 때였기 때문에 신대원에 가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신대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당시 신대원의 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때입니다. 뭐 12대 1, 뭐 어떤 때는 뭐 20대 몇, 뭐 이런 정도가 되고, 지금은 이제 제 이후에 뭐 교단 다른 신학교들이 이제 한 7개 정도가 생겨서 좀 숨통이 튀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제일 큰 교단의 이 장로교 그 신학 대학원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경쟁이 치열했고, 하여튼 뭐 여러 뭐 시험난도 겹쳐가지고 아무튼 교회에서 신실한 그 청년들은 다 신학교 시험 많이 치든 뭐 그런 때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가 그 공부 머리가 별로 없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 왔거든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절감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천재들을 보면서 저랑 맨날 같이 노는데 항상 성적은 최상위권인 거예요. 공부를 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하면 뭐 한 30분 그 정도 합니다. 저도 뭐 30분은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30분 하는 거랑 제가 30분 하는 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결과가. 그래서 공부는 역시 99%의 재능으로 되는 것이구나, 1%만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뭐 청소년들에게 뭐 진리라고 이렇게 선포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면 또 어느 정도는 또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공부 머리가 없으니까 여기에 뭐 서울대 연고대 이 출신 뭐 선후배들도 막 몇 번씩 떨어지고 뭐 5수를 했느니 뭐 7수를 했느니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학원 가운데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 간다, 여기는 뭐 다른 길은 없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뭐 책임지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매일매일 아침부터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신학교 그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거기 가서 자리를 맡아놓고 아차산에 물통 하나 끼고 이제 올라가가지고요, 신학교를 바라보면서 매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하고요. 막 거기서 물 끼얹어 가면서 뭐 말씀 외우고 괜히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올라가 가지고 신학교에서 막 나중에 막 뛰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산을 매일 올라가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되게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번도 이 공부의 재미를 제가 그 전까지 이 학창 시절 동안 공부가 재밌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공부가 갑자기 너무 재밌어지는 겁니다. 막 공부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산을 빨리 내려가서 내가 말씀을 외우고 싶다, 막 기출 문제를 막 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 마음이 저의 안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다 그쳐가지고 그런 생각이 없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이 공부의 영이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나가서 밤에 이제 도서관 닫을 때 들어오는데 그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이 너무 기쁘고 예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뭐 안 되면 뭐 내 실력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남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시험인데, 뭐 이건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졸업할 때 이게 시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한번 본 거 말고 실제로 이렇게 매일 공부하면서 한 해를 준비해 가지고 그 첫 해 이제 붙게 됐습니다.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적인데요. 사실은 뭐 제가 머리가 좋거나 뭘 이렇게 잘 그 전에 했거나 이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국의 신실한 청년들이 다 모이는 그 시험에서 제가 붙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분들보다 제가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뛰어난 것도 아닌데 시험에 붙게 되고 또 부르심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에서 승리할 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있으면 곧바로 임재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임재라고 오늘 주님께서 8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은 at라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가깝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어디에서 이렇게 내가 너랑 함께할게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 있으시겠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딱 붙어서 너를 내가 구원하리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일반적인 구원의 말이 아니라 나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미가 새끼를 빼앗긴 그 어미가 갑자기 달려들어 가지고 그 새끼를 다시 되찾아갈 때 나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를 콱 움켜쥐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참새도 사실 막 그 고양이랑 상대가 안 되지만 자기 새끼를 고양이가 노리면 막 싸우잖아요. 고양이랑 참새가. 뭐 그런 것과 똑같이 어미가 자기 새끼를 움켜쥐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움켜쥘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의지로 내가 그 어미 새가 새끼를 움켜쥐는 것과 같이 내가 너를 움켜쥘 것이다, 너와 정말 함께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부르신 분의 의지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비장하게 나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내 입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목회자나 설교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만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이게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무엇이 됩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이 되시면,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역하면 장막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요, 거기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야기는 그 이전에도 예레미야에게 있었고요, 또한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의 육신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내 연약한 이 육체 가운데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나의 어떤 성품, 한계, 또 연약함, 상황들을 넘어서는 이 문을 여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다라고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것으로 문을 여는 것은 또한 우리의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사명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요, 그 강력한 무기가 되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적을 쫓으실 때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어디 보자, 어디 있었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외우시잖아요. 말씀 외워서 선포하잖아요.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강력한 말씀의 검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그냥 연약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또한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성령입니다.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받으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말씀 없이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비진리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있다, 이런 어떤 현상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안 하셨다 이런 걸 우리가 판정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의 그 틀 안에서 임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로고스로서, 뭐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레마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막 살아서 이 한 절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요, 역사와 시대와 온 열방을 관통하면서 들어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했던 것과 같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통독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실 저는 막 그렇게 그 지속성이 막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도 좀 얼마 몇 달 하다가 이제 뭐 딴 데 또 가겠거니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제가 열심히 했다가 한번 확 몰입했다가 이제 또 딴 데 흥미가 생기겠거니. 그런데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신대원 공부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말씀 암송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100구절 이상 되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 외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으로 암기의 기쁨을 느껴본 겁니다. 외우고 나면 이게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 외우고 나면 굉장히 몸이 이렇게 막 가벼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 막 어떤 중독되어 있던 것들, 뭐 맨날 뭐 뭘 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없고요. 나중에는 정말로 그 좋아하는 커피까지 끊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 말씀이 정말 좋은 거고, 말씀 정말로 이거 안에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몸이 아프시거나 뭐 중독에 시달리시거나 뭐 아니면 다른 거 뭐 다이어트 하시고 싶다거나 뭐 이러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제가 신대원 공부하면서 정말로, 이거 제가 약 파는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팔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신대원 준비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도 한 10kg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왜냐하면 전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나 자신을 비하하면서 매일 그 먹던 것들을 안 먹어도 되거든요. 말씀을 먹으니까요. 말씀 먹으면 배불러요, 정말로.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아름다운 어떤 빛들이 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둠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빛으로 나오니까요. 제가 오늘 뭐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단체 한 급부 학급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고2 때. 근데 제가 그때 그 롤 모델이 이제 시인 이상이었거든요. 이게 머리는 봉두 남발에 얼굴은 가장 어둡습니다. 하여튼 이 경기고등학교 88회 이 졸업생들 가운데 가장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가장 시커매요. 하여튼 뭐 씻지도 않고 그때 이상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 흑백 사진이니까 또 따라하려면 또 흑백으로 변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표정은 눈빛이 굉장히 모든 세상에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난 다 부정하겠다. 나는 또 이상처럼 되겠다. 이상처럼 그냥 젊은 나이에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을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런데도 너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이걸 보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보라!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 그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어린아이를. 그래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킬 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선포할 때에 그 나라들이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그리고요, 건설하여 심고 세우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심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세워서 이 열국의 파괴자로, 혹은 열국의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어떤 제국들을 다 무너뜨릴 자로 이 무명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열방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뭐 이스라엘 다녀오면서도 그런 어떤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귀한 일들입니다만은, 사실 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은 우리 청소년들 이번에 우리 이란으로, 또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으로, 또 튀니지로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복음을 가서 그곳에 심고 선포하고 온 일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 문이 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이 연약한 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진 자매랑 예지 자매랑 또 우리 예찬, 태영이는 아까 있었는데 어디 잠깐 또 화장실에 갔나 보네요. 태영이 또 그 다른 우리 아이들과 다른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앞으로 또 다 이렇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쓰이게 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주님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라고 부르면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닌 우리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또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정말로 이 어린 아이가 아닌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용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이, 튀니지가 변화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예레미야와 같이 선포하는 것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거기가 변화되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것이 계속해서 심고 물을 주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더 이상 이제 우리도 아이라고 하지 말고, 또 스스로도 나는 이제 아직 아이여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아이든지 뭐 애기든지 상관없이 저 대적의 보수자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주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이고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을 취해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명하고 또 외롭고 어쩌면 몰락한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볼 때 어쩌면 나 자신이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오늘 받아들일 때 우리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고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열등감에 때로는 외로움에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이 규정하는 내가 아닌 내가 스스로를 규정했던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용사로서 또 온 열방의 선지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써 대적을 물리치며 주의 말씀으로써 승리하며 주의 말씀으로써 주와 함께 담대히 저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